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217쪽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존교심이 많도다. 내가 도로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또 우리가 말씀을 살피려고 합니다. 성령님 진리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좀 우리가 나누는 말씀 무엇이 진리인지를 깨닫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영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 가야 될 진리의 방향이 되고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진리의 깃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곳에서 모여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은 그 6번째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나눈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지어졌다는 것, 그게 도대체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있고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우리가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임을 확신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어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배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한번 해봤는데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옆에 계신 분, 연세 많으신 분들이 어르신들은 얼굴에 주름이 있을 것이고 또 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양도 여러 모양으로 사람이 모여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걸 넘어서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가고 모였고 예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쪽으로 이것만 막 강조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고 우리가 하나님과 비슷하고 이것만 강조하다 보면 좀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하나님을 마치 사람처럼 여기는, 그래서 하나님을 너무나 친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잊어버린 채 마치 그냥 내가 막대도 되는 친구처럼 그저 내 얘기를 들어주는 가까운 사람처럼 그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 우리와 가깝고 친밀한 분으로만 여기다 보면 마치 하나님을 사람처럼 여기는 그런 약간 영적인 실수를 범할 수도 있어요. 이런 어떤 태도는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우리가 다가가는 자세도 아닙니다. 그러니 성경을 보면 그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아니 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섬기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오는 아덴이라고 얘기하는 아덴 사람들이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중에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리게 됩니다. 이 아덴은 어디냐면 오늘날 그리스의 아테네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멀리까지 나가서 여러 군데를 돌다가 지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갔다가 거기서 박해를 피해 가던 도중에 이제 아덴, 오늘로 얘기하면 아테네, 그 도시에 들어가게 됐죠. 여러분이 아덴이라는 이 도시는 신약 시대에 로마 제국의 문화와 사상의 중심지였어요. 지금도 우리 유럽 여행 가시면은 터키나 그리스 여행 가실 때 보면 그리스에 가면 꼭 들리게 되는 도시가 어디죠?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입니다. 아테네에 가면 꼭 들리게 되는 게 어디죠? 신전 보러 가죠. 올림푸스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보러 가는데 여러분 그 신전이 바울 시대에도 살아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바로 그런 신전이 보이는 언덕에서 지금 아테네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의 이 아덴은 위대한 신화들과 신전이 있었고 당대 아주 유명한 사상가, 철학자 이런 사람들이 다 아테네에서 나왔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다 아테네에서 나온 철학자들이에요. 아덴의 시민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화, 또 신상, 또 이 신정과 사상,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신을 열심히 섬겼는데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신들은 사람과 아주 비슷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사람과 굉장히 비슷했어요. 이게 신인지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의 그런 식으로 신들을 대하는 게 아덴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신관이었어요. 아덴 사람들은 그들이 섬기던 신, 이름을 대하면 아마 유명합니다. 여러분 아테네 아시죠? 여신 아테네, 제우스, 포세이돈, 헤르메스 이게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인데 그 당시에 진짜 이 사람들은 그 신들을 섬기고 예배하고 제사 진짜 섬기던 신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덴 사람들은 신들이 화려하고 거대한 신전에 산다고 여겼습니다. 신전에 그들이 모여 사는 집이라고 여겼어요. 그리고 그 신들은 사람이 바치는 제물과 헌신을 받아서 마치 우리가 뭔가 물건이 있으면 그걸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 그리스의 신들은 사람이 바치는 제물, 사람이 바치는 헌신 이걸 가지고 그들이 살아가는 힘이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거대하고 찬란한 신상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의 영광을 직접 드러낸다고 여겼어요. 그런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아덴 사람들은 신들이 살아갈 거대하고 화려한 신전을 올림푸스 산 위에 지어서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에 가면 관광을 하러 거기에 들르는 엄청나게 큽니다. 이게 언제 지어졌냐? 약 2700년 전에 지어졌어요. 기중기도 없던 시대에 그 거대한 신전을 정교하게 지은 게 왜냐하면 우리가 섬기는 신이 바로 우리가 지은 이 신전에 사시기 때문에 신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얼마나 그들이 정성을 다해서 지었겠습니까? 그 신전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제물을 드리고 온갖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신전에서 일을 했어요. 각 신들의 신상을 아름답고 멋지게 깎아 세워서 보는 사람마다 이 도시 아니면 누군가가 섬기는 이 신상을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고 찬란하구나 이렇게 감탄할 만한 어떤 신상들을 깎아가지고 세우는데 아주 열심을 다했던 사람들이 아덴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들을 섬겼던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섬긴 신들이 아덴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토록 힘을 다해서 신을 섬겼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에게 우리 도시에 풍요로움을 주십시오. 그걸 빌었고 또 도시 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섬기는 신에게 가서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아주 제사를 지내며 신탁을 드렸고 또 그들이 어떤 도시에 문제가 생기면 신에게 가서 예배하면서 우리 도시에 생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요청했던 그 대상이 바로 신이었어요. 그 신들이 들어주면 전쟁에서도 이기고 비도 내리고 도시도 풍요로워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일들이 다 우리가 섬기는 신이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신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는 신이 주는 복이다.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아덴 사람들은 그토록 신을 섬기는데 열심히 있었고,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신을 내가 빠뜨리고 섬기지 않을까 싶어서 이름도 알 수 없는 신들이라는 그런 또 신상도 세워놓고 거기에 열심히 예배를 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이 세상의 권세자나 부유한 사람과 비슷해요.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사람은 가서 뭔가를 요구하면, 헌신을 하면, 그래, 넌 내 편이니까 내가 들어줄게. 사실 이 아덴 사람들이 섬기는 신은 사람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사람과 같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처럼 신을 마치 사람처럼, 사람과 비슷한 존재처럼, 사람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 뭔가 생활하는, 그렇게 대하는 것과 같은 태도, 사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낯선 태도는 아니에요. 교회 안에도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하게 생각하고 그런 식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게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의 계획이 곧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사람들, 나에게 좋고 나에게 영광스러운 일이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된다고 판단하는 어떤 사람들, 그분들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면 어쩌면 하나님을 나와 비슷하거나 똑같은 사람과 같은 존재로 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좋고 나에게 영광이 되고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그건 당연히 하나님에게도 좋겠지, 하나님에게도 영광이 되겠지, 하나님에게도 그게 참 좋은 일이겠지,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똑같이 그냥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고 그걸 위해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사실 교회 안에 저는 적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생활하던 교회, 섬기던 교회에서 어떤 분 기도하시는 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걸 들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걸 받아가 나중에 하나님 참 착하시지요. 뭔 소리지 이게 갑자기. 하나님 참 좋은 분이시죠? 제가 들어주셔야 됩니다. 아니, 이분은 뭔 기도를 이렇게 하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분은 하나님을 너무 어떻게 보면 친밀하다 못해 마치 하나님을 자기와 똑같은 수준의 어떤 사람처럼 대하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증언하고 성경이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저 내가 아는 수준에서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이해하는 수준 내로 그냥 하나님을 끌어내려서 내가 이렇게 대도 되고 내가 이렇게 요구하면 그저 다 들어주고 마는 그런 신으로 그분은 하나님을 생각하는구나. 그걸 제가 이제 깨달은 적이 있어요. 성경이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이해하고 나의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섬깁니다. 여러분, 이걸 뭐라고 부르냐 하면 신앙의 세속화라고 불러요. 신앙이 어떻게 세상과 똑같아지느냐, 하나님이 나랑 비슷한 존재가 되면 우리의 신앙은 세상과 똑같아집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달라 그러면 친구 옆에 있다가 이거 필요해? 내가 너 친한 친구니까 이거 줄게, 빌려줄게, 네 얘기 들어줄게, 이 수준으로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리면 그 사람의 신앙은 그냥 세속화되고 마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나의 신앙이 이런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을 사람과 비슷하게 여기고 또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대한다면 2000년 전 아덴 사람들과 비슷한 영적인 무지에서 어쩌면 우리는 벗어나지 못한 채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끌어내린 내 수준의 하나님으로 축소시켜버린 채 섬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는 나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고 예리하게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제가 우리 지난주에 수능위원회 수능 전날 가끔가다 대한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학생부 전도사로 한 20몇 년 전에 전도사 할 때 이 수능 기간 되면은 그 교회는 일주일 동안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했다고 말씀드렸죠. 기도 와가지고 연결해서 기도하는데 1년 내에 제일 뜨거운 기도는 수능 준비 기도였어요. 항상. 기도도 안 하시는 분들이 정말 얼마나 간절하게, 내가 하나님이라도 들어줘야 되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간절하죠. 내 자녀의 미래가 달려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 그렇게 간절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저는 그때도 이제 20대 후반이었던 이제 전도사 때도 잘 동의가 안 됐던 게, 하나님, 우리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죠? 이제 전도사들은 24시간 대기입니다. 왜냐하면 누가 빵꾸 내면 그걸 떼와야 돼요. 가가지고 순서를. 근데 이렇게 기도 소리 막 하면 들려요. 예배당 제가 한 구석에 앉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우, 하나님, 저분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을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면 못 들어가면 하나님 영광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런 겁니까? 우리가 원하면 그 우리에게 영광이 돼요.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이 세상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한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사실. 하나님은 그 자체로 지금도 찬란하시고 영화로우시고 이 세상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이미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뭘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 사람이 영광이 있거나 없거나 그렇게 좌우되는 분이 아니세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사람이 보기에 대단하고 사람이 보기에 거대하고 찬란한 뭔가를 이루면 우리가 영광스럽죠. 내가 영화로우면 하나님도 영광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나의 수준만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다 보면 잘못하면 나의 신앙이 굉장히 세속적으로 변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계획이 성취가 되어도 영광스러우시고 내가 원하는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가려고 하는 길을 가서 최선을 다해서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스러우시지만 그러나 내가 실패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에 상관없이 여전히 위대하시고 찬란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덴 사람들처럼 신을 마치 내 수준으로 그냥 생각하고 사람처럼 대하다 보면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덴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보이던 이런 신들은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에게 굉장히 헛된 우상에 불과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보기에 아덴 사람이 섬기는 신들은 사람에 가깝지 이건 신이 아닌 거예요. 참신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보기에는 한편으로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한편으로는 이 아덴 사람들이 미련하게 우상을 숭배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애통함이 있어서 지금 아덴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지순례 가거나 그리스에 이제 여행을 하시면 이 파르테논 신전이라고 올림푸스 산 위에 지금도 큰 신전들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22절에 아레오바고라는 곳에 어디냐 하면 아레오바고는 이 신전 아래 한참 이제 아래 보면 큰 바위가 있어요. 이 바위에 서서 그 당시 아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도 하고 종교 집회도 하던 그런 장소가 아레오바고예요. 근데 이 아레오바고를 직접 가서 서면 바로 뒤에 파르테논 신전이 거대하게 바로 눈에 들어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지금 바울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시간에 이 순간에 바울은 뭘 보면서 지금 설교하고 있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최고의 건축물이고 최고의 조각이라고 얘기하던 파르테논 신전과 그 안에 있던 찬란한 아테네 여신상을 지금 바라보면서 아테네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면 다 무너져 내린 유적만 봅니다. 근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파르테논 신전은 너무너무 찬란해서 그걸 보는 사람이 경외감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건물이었다라고 옛날에 고대 기록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얀 대리 속으로 얼마나 장엄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만들어 놨는지 그 신전을 보기만 해도 사람이 엄숙해질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 서서 그런 신전을 보면서 너희가 지금 섬기는 신은 신이 아니다. 지금 바울은 그 선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24절부터 바울은 그들에게 참신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울이 선포하는 하나님은 아덴 사람이 섬기는 신과 전혀 달랐어요. 창세기 1장 1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창조된 물질 세계에 속하는 분이 아니라고 선언을 해요. 아무리 신전이 화려하고 거대하고 엄숙할지라도 또 신상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전에 매이고 신상에 매여서 거기 안에만 머무는 그런 신이 아니다. 진짜 하나님은 그런 신이 아니다.
또한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14절이 증언하는 것처럼 스스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하나님이 거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완전하신 분이세요. 사람이 뭘 행하든 행하지 않든 하나님은 그 자체로 자존하시고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하나님이 어떻게 아덴 사람의 섬기는 신과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전혀 달라요. 아덴 사람들이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종교심을 가지고 섬기는 그 신, 진짜 신이 누군지 얘기해 줄까? 하나님이신데 너희가 섬기는 신과는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바울은 지금 그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사람과 다르십니다. 그리고 이 외에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성경 전체에 걸쳐서 증언을 하는 책이 바로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하게 던져야 될 질문이 있어요. 하나님,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 질문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성경이죠. 이 성경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증언을 하는데 사실 오늘 얘기 나눈 것보다 훨씬 많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로 다 설명하기 너무 길기 때문에 제가 이걸 좀 출력해가지고 여러분 주보 사이에 넣었어요. 성경이 증언하는 주요한 하나님의 속성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사람과 다르시다고 얘기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과 다르신 분인가? 제가 요약을 해서 올렸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물질계에 속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은 의롭고 공평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고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의 소원대로 자유롭게 역사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온전하시고 아름다우십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거 외에도 훨씬 더 많고 성경이 미처 담지 못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우리가 말로는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우심은 온 우주에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가 없어요. 우리와 다르시고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감각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 생각, 내 계획 등에 함부로 하나님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것처럼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교만한 것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세요. 그 얘기는 하나님은 나의 이성과 논리와 감각을 초월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향해 드리는 겸손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2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 2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사람과 다른 분이시다. 너희가 섬기는 그런 신들과 완전히 다른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던 하나님을 대하고 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도 다르시고 세상의 모든 우상과도 다르십니다. 그렇다면 아덴 사람들이 섬기던 우상과 전혀 다르고 사람과도 다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사람이 가져야 될 영적이며 인격적인 태도를 한 단어로 줄인다면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시편 34편 9절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도들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아,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렇게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다. 시편의 저자는 그렇게 선포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성도가 당연하게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럼 경외하는 게 뭐냐? 문자적으로 이 경외한다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는 말과 약간 좀 달라요. 두려워한다. 근데 여러분, 두려워한다 그러면 성경에서 이 경외에 대해서 두 가지 차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을 엄격하게 판단하시고 처벌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그런 자들이 성경 가운데 나와요. 두려워하기는 하는데 그 두려움이 심판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만 강조하면서 그런 하나님이 때문에 마음속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심판하고 벌만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위대하신 분이 나를 벌 주시면 내가 어떻게 할까? 어떻게 피할까? 어떤 면에서 벌 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만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 기초 위에 서 있는 경외함은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영적인 완전한 경외함이 아니에요. 근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이 나오죠. 이와는 반대로 이 신약에 가면 이와 반대되는 이제 두려움이 있는데,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행하셨는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시는지를, 또 우리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지를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구체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경외함이 있어요. 이것도 일종의 두려움인데, 그런데 무서워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가 완전히 다른 분이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경외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밤하늘에 빛나는 별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신 적 있으세요? 공기가 좋은 곳에 사시는군요. 한국에서 참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광해라 있죠. 도시에 대부분 살기 때문에 빛이 많으면 별이 안 보여요. 빛이 완전히 없어야지 별이 잘 보이고, 두 번째는 공기가 깨끗해야 별이 잘 보입니다. 공기가. 그래서 이제 별을 볼 일이 없는데, 저는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해군에서 배를 탔는데, 배를 타고 멀리 바다에 나가서 한 보름씩 떠 있어요. 밤에 되면 배불을 싹 꺼버립니다. 이제 들키면 안 되니까. 그러면 이제 배 밖에 나가면 빛이 없는 바다에 떠 있으면 하늘에 어마어마한 별들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하수가 쭉 지나가는 게 보여요. 그런 별들을 보고 있으면, 야, 이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가. 이 광활한 우주 속에 인간이란 존재의 의미는 무엇일까? 그런 생각이 어떻게 보면 저절로 들게 되죠. 인간이기 때문에, 생각하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허무함을 느껴요. 도대체 인간은 뭐하러 살아가나? 그러나 그와는 반대로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심을 알고 믿는 사람은 그 광대함 앞에서 하나님이 저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광대하신 분이시구나. 그때 느끼는 경외로움은 굉장히 깊은 경외감을 느끼게 돼요. 경험하신 분들은 아십니다. 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이 보이는 이 많은 별들을 만드신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가 섬기고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이시군요.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느끼는 경외감 가운데 하나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살아온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 복음을 완성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주셨음을 깊이 느끼며,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경험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나 같은 죄인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그때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있으신 분이시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가 체험해서 알게 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는 진짜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듭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낙심될 때 여전히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부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그때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고
외롭지 않도록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친밀함을 경험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 때문에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살아계시군요, 우리 마음에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마주할 죽음의 문턱에서 영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므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심을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삶으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 인생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깊이 알게 되고 진짜 경외하는 자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믿음의 연륜이 더할수록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경험과 지식이 더 깊어지고 온전해집니다. 조건이 있어요.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르게 알 때, 하나님이 사람과 다르다라는 걸 확신할 때, 그럼에도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시고 동행하시고 알게 하신다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그때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경외함으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고 예배하는 경외로우신 하나님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며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또 우리가 삶에서 드리는 순종함으로 우리는 성경이 증언한 하나님을 더욱 분명하고 깊이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 여러분의 영혼과 삶을 통해서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와 다르신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합당하게 경외하면서 그에 맞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길이 연수가 더해질수록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르신 하나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경외심이 더 깊어지는 믿음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들을 보며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그 바울의 마음속에 애통함과 분노가 들어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다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이 너무나 친밀하다고 생각해서 마치 사람처럼 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성경이 증언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이해하고 내가 알고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린 채 섬기며 살아가고 있는지 주,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하는 그 수준 안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라 성경이 증언하는 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체험하여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된 그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